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의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잠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의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이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경은 그냥 농담하는 책이 아니라 여유가 있어서 이런 글을 써놓은 건 아니거든요. 이건 절대 확실한 미래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고 얘기하고요. 처음 땅과 하늘과 땅은 사라졌다고 얘기해요. 또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다고 말하는데 이 바다는 5대양 6대주 바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4장 6절에서 말하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던 유리바다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유리바다는 낮과 밤이 끝나는 곳이었었고요. 영원한 세계하고 시간의 세계를 구분하던 그 바다가 사라진 거예요. 왜 사라졌냐면 온 우주의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하고 모든 피조물들과 죄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있는 곳과 죄가 없는 곳을 구분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새 하늘 단수고 새 땅도 단수고 또 바다는 있지 않는 거예요. 이 바다는 바로 낮과 밤이 끝나는 곳이었거든요. 이게 미래예요, 이게. 거기에 가면 여러분 4절을 보면 이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되어 있고요. 다시는 사망도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갔으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죄도 없으니까 경찰서도 필요하지 않고 법원도 필요하지 않고 또 아프지도 않으니까 병원도 필요 없고 거기는 더러운 곳이 없으니까 쓰레기 처리장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다면 이런 미래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러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진짜 미래가 있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마음을 결코 두지 않는 거예요. 왜요? 엄청난 미래가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과 제 삶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고 가장 바보예요. 지난주에 제가 출애굽기 읽다가 출애굽기 3장 17절에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장 17절. 오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이거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란 구절이거든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고난 가운데서 데리고 올라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면, 여기 보면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이 땅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 땅이 뭐라고 어떤 땅이라고 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복지,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냈죠. 그 정탐꾼들이 어깨에 무엇을 메고 왔죠?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가나안 족속, 7족속에 사는 땅이, 자, 먹거리가 풍요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 풍요가 결코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다가 굉장히 신실하고 하나님을 잘 믿게 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했는가, 그게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8장을 한번 가보세요. 레위기 찾으세요. 레위기. 여기 가나안 족속들, 헷 족속,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들이 한 짓이 여기 나와요. 레위기 18장 24절이요. 여기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것들 중에 어느 하나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이 모든 민족들이 뭐예요? 출애굽기 3장 17절에 나왔잖아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여부스 족속이요. 이 모든 족속들이 이 모든 것들로 더럽게 되었고 그 땅도 더럽게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땅의 불법을 그 땅에게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자기 거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여기 보면 이 모든 족속들이 이 모든 것들로 더럽게 되었다.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레위기 17장 18장에 있는 것들이에요. 레위기 18장에 보면 여러분 여기 음란한 것들이 다 나와요. 근친상간, 그 다음에 동성애, 거기다가 수간, 음란한 것 짓거리 한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족속들이 살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고요. 먹고 사는 데는요, 부족한 게 전혀 없는 땅이었다고요. 삶에 전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한 짓이 이런 것들이에요. 근친상간, 수간, 동성애, 이런 짓거리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보시면, 창세기 15장 16절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 데려가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조상이 나오기도 전에 여러분 15장 14절부터 16절까지만 보세요. 여기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이집트에죠. 이집트 민족들을, 그 민족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의 민족들을 섬기겠죠. 그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면서 그 뒤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너는 평안히 네 조상들에게로 가겠고 또 충분히 나이 들어 묻힐 터이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네 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세요, 모르세요? 자, 아모리 족속, 가나안 7족속들이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직 이집트 땅으로 보내지도 않았고요. 이집트 땅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만에 하나의 민족으로 형성되는 동안에 가나안 7족속들은 뭐가 되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예, 온통 음란한 짓거리 하고요.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하는 그런 민족들이 될 거라고요. 불법이 아주 가득 차일 거라고요. 이 인용을 로마서 11장 25절에서도 해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25절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여기 이방인들의 충만함을 갖다 보통 해석을 이렇게 해요. 이방인들의 구원받은 숫자가 충만하기까지. 근데 이방인들의 구원받은 숫자가 아니고요. 그냥 이방인들의 충만함인데 이게 뭐냐면 죄악이 충만한 거예요. 죄악이. 26절, 27절에서 보면 그 문맥에서도 그 죄악이라는 것이 드러나요.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방인들의 죄악이 충만히 차야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돼요.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굿줄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에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 죄를 제거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뭐가 가득 차는 거죠? 죄악이 가득 차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죄악이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벌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민족을 만들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예언하신 거예요. 이방인들이 아직 충만하게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네 후손들은 어디로 가서 준비해야 돼요.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섬기고 있어라. 그런 거예요. 종살이하는 그 민족들이 400년 만에 하나의 유대인이라는 민족을 형성하고 국가를 형성하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들어서 이방인들의 그 죄악을 벌하는 데 쓰셨던 것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때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좀 비참하죠. 왜요? 남자, 여자, 나이 든 사람, 어린아이, 동물까지도, 짐승까지도 조금도 자비를 베추지 말고 전부 다 없애버리라고 그래요. 죄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분이죠. 근데 왜 그러셨을까? 어린아이들까지, 남자, 여자, 동물까지. 무슨 얘기예요? 레위기 18장에 의하면 근친상간이 유행했던 거예요. 어린아이, 이런 애들까지도. 거기다가 수간, 그러니까 동물까지 다 죽여버리라 그랬던 거예요. 근친상간, 이것도 아주 번성했던 거예요, 이게. 이게 레위기 18장 24절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충만함이라는 거는 이방인들의 죄악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는 사실은요, 이거 엄청난 걸 알려주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 삶의 부족함이 없으면 사람들의 눈이 어디로 돌아가는 거죠? 신실해질까요? 아니면 죄를 지은 데 써먹을까요? 나머지 여유를 죄 지은 데 써먹었던 거예요. 이건 가나안 7 족속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운명을 보여주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부족함이 없이 젖과 꿀이 흐른 땅에서 한다면 사람들이 영적으로다가 완전 피폐해져 버리는 거죠.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날 이거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왜 얘네들이 이렇게 죄를 많이 졌어? 바로 이 시대가 거의 그래요. 부족한 게 없잖아요. 먹고 사는데 사람들 시장이 없다고요. 여러분, 한겨울에도 수박을 먹어요. 옛날에 우리 조선 임금들도 꿈도 못 꾸던 일이에요. 그렇죠? 여기에서 수천이 떨어져 있는 나라의 과일이 그 다음 달이면 들어와요. 그 즉시 들어와서 먹어요. 어떤 시대도 누려보지 못할 풍요예요. 그런데 이렇게 먹을 것이 풍족한데 사람들의 영적인 것은요, 훨씬 더 사악해졌어요. 이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 가나안 7족속이 그런 못된 짓을 번성하게 했다면 그런 모든 구약의 기록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본보기라면 이건 엄청난 본보기인 거예요. 다른 형제님들과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저 미국에 왔을 때 그 형제들이랑 오랫동안은 아니지만 그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많이 했던 일이 그런 일이었거든요. 물질적인 풍요는 영적인 빈곤을 초래한다. 이거는 영적인 법칙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제가 96년도에 미국에 갔을 때. 그래서 그 형제들이 무엇을 두고 얘기하냐면 미국의 그때 상황을 두고 얘기한 거예요. 미국에 뭐 부족한 게 없거든요. 마트 가면 뭐든 다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것들이 미국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상황이 어떠냐? 점점 더 영적으로 아주 피폐해져 버린 거예요. 미국의 영화 보면 두 가지밖에 없대요. 탕탕 쪽쪽. 죽이는 것하고 음란한 거. 그거밖에 없대요. 그러면 그때 형제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물질적인 풍요는 영적인 빈곤을 초래한다. 근데 그게 또 우리에게도 거의 이 마지막 시대는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거의 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냥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 같아요. 더 이상 말할 게 없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있어요. 예수님은 집도 없으셨다니까요. 정말 집도 없으셨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집도 있잖아요. 거기다 자동차도 있고. 넘치는 거죠. 그런데 만족할 줄 몰라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 먹거리에 풍요를 느끼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부르짖질 않아요. 찾지도 않아요. 저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제가 킹제임스를 알고 나서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전 2000년 전에 주님 오실 줄 알고 집 팔아서 전도에게 홀라당 다 써버리고 2000년 전에 주님 오실 거니까 휴가 되면 끝나겠다 싶었더니 안 오셨거든요. 그래서 98년도에는 진짜 어려웠어요. 98년도에 제 교회에 사람도 없었는데 더군다나 제 통장에 잔고가 제로였어요. 제로. 그전에는 제가 집 팔아 놓은 돈 조금씩 빼서 썼는데 그것마저 없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엄청난 유익을 줬던 거예요. 왜요? 제가 신뢰하고 의뢰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손길밖에 없어요. 왜요? 저는 사람들 앞에 나 죽겠다고 배고프다고 도와달라고 그 소리는 절대로 안 할 거거든요. 굶어 죽어도. 그래서 경제적으로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굶기지도 않으셨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 손을 안 놨더니 부족한 것도 없었거든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게 영적인 풍요, 이거는 물질적인 풍요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이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7절 잊지 마세요. 지난주 금요일날 읽다가 제가 충격받은 구절이에요. 와, 그랬었구나, 이랬었구나. 아, 이런 걸 왜 못 깨우쳤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근친상간, 유아성애자, 수간, 동성애 이런 것에 몰입했을까? 아, 이런 것이었구나. 물질적인 풍요는 결코 복이 아니구나.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 물질적인 풍요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부자라는 개념을 어디다가 쓰죠? 물질에다가 쓰죠. 근데 예수님이 나는 부유하다, 나는 풍요하다, 나는 부자다, 그런 단어를 단 한 번도 물질에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이거는요.
예수님이 어떤 것이 부자세요? 관대한 거 부자잖아요. 괜찮다, 괜찮아. 너희들 내가 충분히 용서해 줄게. 이런 거예요. 너그러우시잖아요. 그런 거 부자이셔요. 선한 마음도 얼마나 부자이세요. 그래, 용서해 줄게. 근데 그 용서도, 그 너그러움도 끝날 때가 있다고요. 무한정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알고 싶은 지식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진짜 지식은. 진짜 지혜는요. 여러분, 지혜하고 지식은 다르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죠? 지식은 뭐예요? 어떤 정보로 아는 거예요. 어떤 정보로 아는 것. 지혜는 그 정보를 실제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세요? 그럼 그 하나님을 실제로 사용하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식을, 하나님 안에 지식을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신 거 알아요. 성경에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바보예요. 아까 잠깐 이제 자매님과도 그런 얘기 좀 나눴는데, 여러분 직장 다니고 세상에서 일하는 거는 무슨 일이에요? 그건 세상 일이고, 집에서 성경 읽을 때는 하나님 일하는 건가요? 어떠세요? 집에서 성경 읽을 때는 하나님 일하는 거고,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지 줄 때는 하나님 일하는 거고,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는 건 하나님 일 아니고,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밭에 가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는 거는 세상 일이고, 또 거리에 나가서 거리 설교할 때는 하나님 일하는 건가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대신 살아주셔야 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경배는 언제 하세요? 경배? 언제요? 일요일날 오전 11시에 모여서 경배 드려야죠? 그러면 여러분 종교일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만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요일날 오전 11시에 모여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 부르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것만 하나님의 일이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은 구분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리고 하나님 진리를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이 그게 경배라면,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 마음속으로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나요? 없나요?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경배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을 구분하시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옛날에 어떤 재미있는 사람이 한 말이 있어. 이 세상을 떠나라고. 여러분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1절까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서신에서 너희에게 썼으나,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강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있지 않아야 돼요? 그럼 같이 있기 싫으면 이 세상 밖으로 나가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음행하는 사람들, 탐욕을 부린 사람들, 강탈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도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빛과 또 소금이 되셔야만 돼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야만 돼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풍겨주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하기 싫으시면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과 이 세상 일은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과 저는 경배는
항상 현재는 지금 해야 되는 거니까. 직장생활 할 때나 밭에서 일할 때나 항상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일 하는 거예요? 영 안에 있는 거예요? 육안에 있는 거예요? 영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직장생활은 이 세상 일이고 여러분들이 거리 설교할 때는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구분을 한다면 아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처럼 똑같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돈벌이 할 때는 세상 일이고 또 자기가 하나님께 경배드릴 때만은 제대로 하는 일이고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니까 자 세상 일 할 때는 세상 속에 폭 빠져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돌아와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다고 생각했을 테니까. 구분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는요 경배는 항상 현재인 지금 하는 것이고 기도는 언제 해요? 항상 쉬지 말아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언제 자유를 누리세요? 항상 현재인 지금 누리셔야죠. 여러분들이 항상 현재인 지금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은 어디 있는 사람이에요? 영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이 세상 일, 하나님의 일 구분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이 구분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종교인이 되시는 거예요. 일요일 오전 11시만 경배니까. 그건 하나님 일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 세상 일 속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죄 짓는 사람들과 같이 있지 않아야만 된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니까요. 잊지 마세요. 아셨죠? 하지만 여러분과 저희는 이 세상에 같이 있지만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도 사기치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도 어때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도 어떤 일을요? 같이 가야죠. 새 하늘에,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풍겨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야죠. 그게 바로 어떤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죠. 아시겠죠? 집에서 성경 읽을 때는 하나님의 일. 여러분들이 가게 가서 일하고 직장 가서 일할 때는 세상 일 그런 개념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항상 현재인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리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자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새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모든 눈물 하나님께 닦아주실 거잖아요. 아픔도 없을 거잖아요. 슬픔도 없을 거잖아요. 미래가 있잖아요. 여기에 이 세상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같이 동참하도록 여러분과 제가 빛이 되고 또 소금이 되고 그 사람들을 에게 이끌어줘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잘 하셔야지. 직장 생활도. 모범되게 하셔야죠. 여러분들 일터에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정직하게 사셔야죠. 그래야 예수님을 알려줄 수 있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도 또 저 세상에서도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죠. 그냥 이 세상에서 일하는 게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려는 그러한 목표 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과 제 미래, 우리 몸은 어떻게 변화될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이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어떤 몸일까? 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죄 없는 몸이 있어요. 아담과 이브는 흙으로 지어졌고요. 살아있는 혼이었고요. 또 영으로 다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몸이에요. 죄 없는 몸이에요. 그건 아담과 이브의 몸이에요. 그거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은요 동일하게 그런 죄 없는 몸을 입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구원받았지만 그 사람들은 죄 없는 몸을 입고 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아요. 하지만 특별한 몸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몸이에요. 그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과 똑같이 된다는 그 몸이거든요. 그럼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 3장 21절.
다시 찾아보세요. 전 이 구절 읽을 때마다 항상 짠해요. 이 순간이 어떨까? 이때는 어떤 것을 맛을 볼 수 있을까? 어떤 조율을 느껴질 수 있을까? 네, 성경 기록은 100% 확실할 거 아니에요. 빌립보 3장 21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똑같이 만든대요. 근데 그때 자기에게 모든 것을 예수님께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그 능력을 발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천한 몸을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과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은 어마어마한 몸이에요. 이 몸은 순간 이동을 하는 몸이에요. 생각의 속도로 움직이는 몸이에요. 이게 놀랍잖아요? 어떤 물질이 제약도 받지 않는 몸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문이 다 닫혔는데도 가운데 와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사라지세요.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몸은요, 뭘 먹어도 돼요. 먹어요. 구운 생선도 드세요. 그런데도 또 사라져요. 이게 놀랍잖아요? 여러분, 이런 몸을 입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가지 미래에 나오면, 뭐, 지금 내가 잠깐 이 썩을 빠질 몸뚱아리 좀 입고 있으면 어때요? 좀 아프면 어때요? 좀 불편하면 어때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걸 디도서에서는 복된 소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내 죄값을 다 지불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실이구나. 여러분들이 사실이라고 마음으로 인정하는 순간에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신분을 얻은 거예요. 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저는 이 로마서 8장이 저에게도 엄청난 힘을 주는 그런 구절이기도 이 책이기도 하거든요.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16절 보세요. 16절 17절이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이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여러분과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걸 누가 증언하죠? 성령께서 친히, 성령께서 몸소 증언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 믿은 거 확실해, 이렇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17절 보시면 자녀이면 상속자예요. 그 자녀들 중에서도 성도들은요, 로마서에서 성도들을 다루는 거거든요. 이방인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을 다루는 것도 아니에요. 이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특히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재벌의 상속자라면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의 상속자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반드시 그래요. 성경 기록은 어마어마한 책이거든요. 성경 기록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방을 당하면 행복한 거예요. 의로해나 고난당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 고난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광이라는 거로 나타날 거니까. 그래서 18절도 보세요.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믿어서 누군가에게 비방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런 고난들은 앞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교하면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고난, 어떤 역경도 넉넉하게 감사함으로 다 지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또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고난 당할 때 내가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셔서 다 이기게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요, 기도할 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26절로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중보해 주시는 분이 최고의 도움, 중보자가 계신 거예요. 누구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는요, 비성경적인 것을 잘못 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야, 너 그거 구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너 어떻게 쓸데없는 거 그런 걸 구하니? 너 마땅히 기도할 것도 몰라.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 제 기도는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뭔가 좀 실수를 하더라도 성령께서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이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고 입으로 내요. 근데 실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중보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아요. 왜? 그 성령님께서는 잘못된 것을 기도하신 적은 없잖아요. 너무 그게 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상속자고 또 그분께서도 중보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27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음을 살피시는 분, 마음을 살피세요. 여러분과 제 마음을 살피신 분, 그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안 구하고 이런다니까요. 내 육신의 필요를 구한다니까. 내가 원하는 거 구한다니까요. 근데 성령께서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그거대로 되면요, 저 녀석 나중에 종아리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왜 내가 구했던 거 안 해주시고, 내가 구하지도 않았던 좋은 거 주셨는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여기에 그 키가 있어요. 성령께서 중보해 주셨던 거죠. 그 다음에 28절, 29절도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여기 예정이라는 단어 나와요? 뭐가 예정됐나 보세요.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영광스러움이 된 첫 번째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요, 그 자신의 아들과 자신 아들의 형상과 똑같은 모습이 되도록 예정하셨던 거죠. 예정하셨던 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여러분과 제 미래예요. 여러분, 오전에 직관 배우시죠, 직관. 여러분, 저 하늘에 가면 아담 딱 보자마자 알아볼 거예요. 아담, 여기 있었군요. 그럼 아담도 금방 알아봐요. 너 무슨 어디에든 형제구나, 어떤 자매구나,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직관이에요. 배우지 않았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즉시 알아봐요. 근데 거기 구원받은 사람들이 몇 사람이야 될까?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마 인류 역사상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만도 약 400억 명 되지 않을까 이래요.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만 400억 명 이름 한번 외워보세요. 어떻게 기억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직관 때문에 다 알아요.
400억 명을 다 기억하고 즉시 알아본다. 거기다가 구약 성도들도 알아보고 유대인 성도들 다 알아본다.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만나면 즉시 알 거예요. 예레미야 형제님 그러면 그럴 거, 병경제님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직관들이에요, 직관. 이게 여러분 것의 미래예요. 여러분 그 흥미진진하지 않으세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미래에 관한 것을 만화나 여러 가지로 써놨어요. 그게 뭐 투명인간 이런 것도 써놨죠. 그렇죠? 사람들이 순간이동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생각의 속도 이런 단어도 쓰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미래에 대한 단어들이에요. 그런 미래를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뭐 자지구레한 조그만 것 때문에 마음 쓸 것도 없잖아요. 안 그러셔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저의 미래예요. 다만 순간 이동을 하고 또 생각의 속도로 움직이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과 똑같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한정이 돼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원래 아담과 이브처럼 죄 없는 몸을 입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순간 이동이라든지 생각의 속도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건 아니고요. 죄 없는 몸을 입는 거예요. 자, 죄가 없으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영원히 살아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의하면 아무래도 유대인과 이방인들은요,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자, 유대인들을 따라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고 그러거든요. 유대인들이 지파가 몇 지파죠? 12지파. 그럼 하늘의 별자리가 몇 개의 별자리가 있죠? 하늘의 별자리. 12별자리가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 물병자리다, 무슨 사수자리다, 무슨 자리다, 별자리가 몇 개예요? 12개의 자리가 있어요. 이 세상은요, 거주 지역을 유대인들의 지파에 따라서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출애굽기 19장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모든 민족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제사장 왕국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장 왕국들이 자, 이방 민족들은 12개의 민족으로 아마 나뉠 거예요. 영원에서 가서는. 왜요? 별자리도 12개고 이 땅도 이스라엘도 12지파거든요. 그리고 각 지파들이 다스려야 할 이방인들도 지금 이방인들의 민족들이 약 200개 민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영원에 가서는 이방인들이 몇 개 민족 정도로 나뉠까? 12일 거예요. 거의 12. 이스라엘 12지파인 것처럼. 예루살렘에 하나의 진주로 된 문이 몇 개가 있죠? 12개의 문이 있어요. 그럼 영원에 갔을 때 죄 없는 몸을 입었던 이방인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왜요?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어요? 새 예루살렘 안에 있거든요. 12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아마 추정하기는 어릴 거예요. 12지파가 있는 것처럼 12사도가 있었던 것처럼 12민족이 있겠죠. 그럼 그 민족들이 자기들에게 해당하는 그 예루살렘의 물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뭘 먹고 가야 돼요? 생명나무 열매 먹고 가야 살죠. 어느 정도까지 오래 그 민족들이 죄 없는 몸이 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나가고 또 생명나무 열매를 들어와서 먹고 나가고 어느 정도 오래 하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생명나무를 먹어야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오래까지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영원이라는 단어가 여러 단어가 나와요. 뭐 everlasting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forever and ever라는 단어도 나오고 뭐 perpetual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근데 그 차이가 우리는 보통 영원이라고 다 번역을 하는데 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한 7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말로 번역하는 게. 근데 그 차이는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forever라는 단어는 무작정 영원, 끝이 없는 영원 같지는 않아요. forever라는 단어는. 영원한 법규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영원한 법규라는 단어가 이 구약에 여러 가지 제물을 드리는 것들이 구약에 있는 법규를 그걸 영원한 법규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forever라는 단어 쓰는데 그거는 아마 무한정 끝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그렇다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와서 생명나무를 먹고 나가는 것이 꽤 forever,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아마 안 들어와도 될 것 같아요. 왜요? 그 사람들이 영원한 몸을 입었으니까 영원한 몸이 나는 자녀들이 또 영원한 몸을 낳겠죠. 그거는 잘 모르지만 이게 여러분과 저의 미래예요. 이 영원에 비하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 70, 오래 살면 100년.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한 뼘과 같고 또 주 앞에는 없는 것과 같다고 그래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과 저에게 영원한 미래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과 제가 지금 구원받으신 분들은 자,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과 똑같은 몸을 입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당당하지 않으세요? 전 요한일서 3장 2절, 요한 1서 3장 2절 읽을 때마다 항상 마음이 뿌듯한 게 요한일서 3장 2절이에요. 거기다 한번 찾아보시고 하세요. 요한일서 3장 1절 2절. 요한일서 3장 1절 2절이요? 요한일서 3장 1절 2절이요? 여기는 여러분 멋있는 구절이니까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멋있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그 사랑 생각하면 눈물 나죠. 제가 좀 나이가 들었는지 제가 구원받은 거를 혼자 생각하고 있으면 괜히 콧등이 시큰해지고 제가 눈물이 나와요. 아, 하나님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거기다가 저한테 이렇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나요? 제가 혼자 있으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생각하다 보면 다 눈물이 나오고 너무 감격스러워요. 아, 이 이쁜 자매 여기도 있구나. 아, 이쁜 형제님 여기도 있구나. 저 형제님도 너무 이쁘고 저 사람도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께 눈물이 나와요. 하나님 어찌하여 저같이 이렇게 무지막지하고 별 볼 일 없는 놈한테 이렇게 큰 은혜를 허락하시는지요. 거기다가 이 세상 사람들이 아직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몰라보는데 괜찮습니다 주님. 나중 조금만 있으면 저 사람들이 제 아버지가 하나님인 거 다 알 텐데요 뭐. 그리고 주님이 나타나시면 제 몸 썩어 빠진 몸뚱어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처럼 돼서 제가 가고 싶은 곳 또 제가 보고 싶은 것 얼마든지 볼 텐데요 뭐. 하나님 어찌 저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요. 혼자 찡해요. 요한일서 3장 3절도 보세요.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항상 조금 힘이 빠질 때쯤 되면 제가 빌립보 3장 21절이나 요한일서 3장 1, 2, 3절을 다시 마음속에 되새겨요. 아, 그런 미래가 있잖아. 진짜 미래가 이 정도쯤이야. 그리고 내 사랑하는 지체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잖아. 너무 감사하게 넘치는 은혜야. 베풀어 줄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많이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나요? 어떤 형제님 말씀 맞다나 세계에서 유일한 교회가 될지도 모르는데 근데 제가 욕심은 안 버려요. 딱 하나 욕심. 하나님 주님 오셨을 때 이 지구상에서 교회 모임 중에 너희들은 정말 제일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 그 소리 듣고 싶어요. 정말. 제가 바라는 건 하나 아무것도 없어요. 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도움 바라는 것도 없고 칭찬 바라는 것도 없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근데 바라는 거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정말 멋있다.
넌 정말 사람들의 칭찬을 원했던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 칭찬만 원했던 사람이구나. 이런 거. 너는 정말 이 땅에다 마음 안 두고 정말 내가 다시 오면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그것에 네가 모든 희망을 걸었구나. 넌 진짜 복된 소망 가운데 정말 진짜 희망을 가졌던 사람이구나. 이렇게 칭찬 듣는 여러분들과 제가 다 됐으면 그 한 가지뿐이에요. 그리고 주님 오셨을 때 이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만약에 한 사람만 남아있다고 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얼굴은 못 들을 것 같아요. 너 어찌해서 그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그 사람 하늘나라 못 가도록 만들었니? 얼굴은 못 들을 것만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엄청난 미래가 있어요. 그때는요, 여러분과 제가 마귀 보고 싶어도 못 봐요. 마귀 어디 갔죠? 마귀하고 옛뱀, 용, 사탄, 몽땅 다 어디다가 하나님께 불못으로 집어 던지셨어요. 요한계시록 21장 되기 전에 사망과 지옥까지도 불못에 던져버리셨어요. 그래서 사망, 지옥 그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마귀 사탄을 보고 싶어도 볼 수도 없어요. 그날이 와요, 안 와요? 반드시 와요. 그게 요한계시록 21장이라고요. 새 하늘, 새 땅. 바다는 더 이상 있지도 않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요, 새 예루살렘에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에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친구처럼 또 하나님과 실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거리낌이 없이 살아갈 거라고요. 가장 멋들어진 게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진짜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이 이래요. 그분께서 순결하셨잖아요. 그분처럼 여러분과 저도요, 그분 미래를 바라보고 그분처럼 순결하게 사는 거예요. 주님, 아무리 마귀가 저를 속여도, 아무리 마귀를 저를 유혹을 해도, 그래도 저는 있거든요. 주님, 그날이요. 주님이 부활하신 곳에서 몸과 똑같이 될 그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깨끗하셨던 것처럼, 순결하셨던 것처럼, 저도 주님처럼 순결하게 살랍니다. 사람들의 칭찬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칭찬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겠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미래예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여러분과 저도 순결하게 하느니라. 주님 모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미래의 변화될 우리의 몸을 생각하시면서 위축되지 마시고 힘내시고 주님이 깨끗한 마음 가지셨던 것처럼 그분의 마음을 본받아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